이 사람한테 화가 나고 아이들한테 이제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오는 안 좋은 생각들에 보호막을 쳐주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하는 김지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컴패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아실 거예요. 자립하기 힘든 아이들을 미래와 꿈과 희망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실체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 있는 곳이 이곳이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걸 한번 좀 여쭤보려고 네. 해요. 그래서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네. 뭐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참 희한하게 쉽게 더 빨리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여동생과 저희 남편의 여동생이 친구였어요. 이것들이 알고 지낸 지가 9년이 됐는데 9년 동안 자기들끼리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출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싱글로 있는 언니 오빠가 불쌍해 보여서 9년 만에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만난 지 저희가 9개월 만에 결혼했죠. 100일 만에 프로포즈 받고 그렇게 해서 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산의 아이콘이시잖아요. 네. 네 아이들 지금 키우고 계신데 그 아이들의 교육 철학과 또 신앙 교육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랑 남편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 속에서 살았어야 되는 세대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성실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부모님의 눈길을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랬던 세대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부분이 저희 남편이랑 좀 교육 철학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각자 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신 그 소명대로 산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때 당시 믿음도 없는데 과감하게 일반 학교를 포기하고 이제 대안학교로, 그러니까 큰애 중3 때, 그리고 이제 둘째는 대안학교를 가지 않고 그냥 일반 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걔는 다른 대안학교를 돌다가 자퇴를 하고, 그리고 셋째, 넷째가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자퇴를 한 것도 맨 처음에 속상했어요, 둘째가. 그런데 이 아이 나름대로 또 성장하는 그 자기만의 뭔가 그 방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것도 좀 이해를 하자. 그래서 좀 자유롭게 키우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희들이 존중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희 스스로 찾아가라 라는 마음에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100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이 몇 명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한 명이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이 나올 수가 있대요. 100명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1등이 100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그러고 출발을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줄로 세워가지고 한 방향을 위해서 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만드셨지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꼭 우리 아이들이 꼭 명심해서 항상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뭔가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자녀 상담을 가셨다가 오히려 부부 상담을 하시게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을 딱 키울 때 얘가 사춘기가 올 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뭔가를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발산할 데가 없으니까 애가
막 안 좋은 쪽, 어두운 쪽, 막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부부가, 저희 부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소개로 기독교적 상담을 이제 받으러 딱 갔어요. 그분이 제 얘기를 1시간 다 듣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면 아이가 바뀝니다. 저는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부부가 함께 오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그닥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딱 갔더니 내가 잘해야지만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해. 내가 잘해야지만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해. 이게 은연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게 모르게 눈치 속에서 살았고 서로 이렇게 부부면서도 편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의 그 내면에 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쓴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가정 내에 그리고 저도 남편한테 얘기 안 했던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던 힘들었던 면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서로 알게 되니까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실예로 뭐냐면 근데 결혼을 해서 남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누이 조카들을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상의를 안 해. 왜? 본인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시댁에 있는 식구잖아요. 아무리 조카라고 하지만 누가 오면은 얘네의 잠자리는 어떨지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뭘 해줘야 될지 이거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남편은 무작정 내일 누구 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조카도 갑자기 온대. 미국에 있는 애를? 그러면은 자기는 일하러 가면은 내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남편한테 나한테 할 얘기 없었더니 무슨 얘기?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 뭐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과 이해 못하는 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주 한 주 부부 상담을 하면서 어떤 걸 알게 됐느냐. 저는 남편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은연중에 나한테 화가 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화가 나잖아요. 뭐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외면을 하셨어요. 꼴 보기 싫은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하면 나한테 화가 난 줄 알고 제가 막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났지? 내가 늦게 들어와서? 아니 나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왔는데? 아니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 거 가지고 화를 나면 이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혼자서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막 이랬던 거야. 그걸 부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 상담을 하고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네,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 되면요 사실 대화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계속 커지거든요. 눈덩이처럼 계속 이 사람이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뭐가 삐졌구만. 아유 네가 삐질 군번이니 막 이러고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삐지니? 네가 사람이라며 뭐 이러면서 계속 한두 끝도 없이 이제 뭔가를 계속 부풀려 가거든. 근데 남편은 그것 때문에 삐친 게 아니라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다거나 근데 막 저 혼자만의 세상으로 막 소설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대화와 소통이 아니면 절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남편도 알게 되고 저도 알게 되고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게 이제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서로 이제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풀어내는 방법 그런 것들을 또 좀 배우게 돼가지고 근데 계속 잊어먹어요. 그래서 연습하고 해야 돼요. 네.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네. 네, 남편을 위해서 네. 어떤 부분을 노력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둘째 아이가 그 자퇴해서 집에 있을 때 홈스쿨링을 하시는 선생님을 통한 코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이만 받는 게 아니라 부모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남편은 안 돼서 진짜 저만 받았거든요. 그분이 뭐를 제안하셨냐면 감사 일기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하루에 묵상 말씀을 쓰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남편이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한 감사가 두 번째 나가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몇째가 뭐 둘째가 될 수 있고 첫째가 될 수 있고 이제 아이들 감사가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 속에 감사가 나가는데 근데 정말 미울 때도 입에서 사랑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쓰기를
사랑하는 남편이를 써요. 그리고 20분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로. 안 나와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뭘 잘했나? 뭐가 내가 이 사람한테 감사한가?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날 뭐라도 하나 찾아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먼저 눌러줬다는 아주 사소한 거. 예,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어떤 때는요.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예. 이 사람한테 화가 나고 아이들한테 이제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오는 안 좋은 생각들에 보호막을 쳐주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애가 말은 안 듣지만 밥은 잘 먹고 딴 데 아픈 데는 없잖아 뭐 이러면서 더 감사한 거를 찾게 되니까 불만과 어떻게 보면 미운 점이 이렇게 보호막이 딱 쳐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정말 잘 찾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사탄이 그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서 이렇게 집사님께서 보호막을 쳐놓으니까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진짜 안 나올 때도 어떻게든 몇 줄이라도 쓰고, 어떤 때는 피곤해서 이제 쓰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건너뛸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확실히 조금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얼른 다시 감사일을 써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죠. 혹시 남편에게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남편에게 바라는 점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집안에서 서주기를 바라는 거였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자기 전에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주고, 제가 일어났을 때 저희 남편이 아침에 저를 축복 기도를 손을 얹고 해주는 거였거든요. 숙제니까 이제 남편이 저를 얹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제 남편의 복화수를 봤어요. 하나님, 이제 아내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일하러 나갑니다. 잘 들리지도 쑥스러우니까 일하러 나갑니다. 이 사람이 오늘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주일을 하고 그 상담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해주셨나요? 했더니 네. 그랬더니 남편한테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떠셨어요, 집사님? 그래서 정말 엄마가 내 생일이라고 아침상을 거하게 차려준 밥상을 먹고 나오는 그런 기분이었다. 그랬더니 남편이 되게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 집사님이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엄청난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진짜 제가 그랬거든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딱 지켜주면 그걸로 저는 너무 근데 이제 그게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그게 무너지나 봐요. 사실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요 기간이 남편이 또 무너져 있는 상태라 다시 그 상담사를 찾아가야 돼. AS를 지금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유, 자꾸 무너집니다. AS 다시 꿰매주시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가정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어드바이스. 저는 아이들의 기도 먼저 하는 것보다 남편의 기도, 배우자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지금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저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애들 기도가 먼저 나와서 그래서 저도 바꿔보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분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머, 애 넷을 어떻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던졌다. 토스. 예. 하나님, 제 뱃속으로 낳았지만 제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주님 거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토스 맡겨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자녀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내려놓고, 예.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잖아요. 애들이 방황하다가도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사당은 돋아오는 거야. 예, 예. 믿음은 돋아온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